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풍요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는 빈들, 갈릴리 호수 북동쪽, 어느 빈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동쪽, 갈릴리 북동쪽이다라는 내용보다 빈들이다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사건에 일어나기 전 바로 앞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형세가 펼쳐지게 되냐면 정치적 긴장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냐면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겨를도 없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탈진한 상태, 그야말로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 이것을 이제 단순히 조용한 곳으로 생각하기보다 아무도 없는 땅, 또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바로 광야를 뜻한다. 여기까지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다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토록 원했던 쉼을 찾아서 떠났던 그곳에 이미 수천 명의 무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파를 마주하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엄청난 인파를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면서 와, 좀 쉬려고 했더니 쉬지도 못하게 하나 하고 짜증을 내셨냐라는 생각,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죠? 피곤하다고, 나 피곤해, 나 좀 내비둬.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들어오셨을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면 직분을 뭐 들어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34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어떤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어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면, 항상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귀찮은 사람들로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떼의 그 고단함을,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단한 영혼들에게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급한 영혼의 허기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러던 중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게 됩니다. 낭만적인 노을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성경 공부를,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뭐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먹고 하셔야 돼요. 야,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 먹잘 걸 갖다가 깔아놓고 하냐? 아니다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또 영적인 허기를 채운다 할지라도 해가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낭만적인 어떤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배고픔 문제가 도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계산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7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짜증 섞인 말투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여러분 걸 아시죠?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뭐 한 2천 내지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가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경제학에서 결핍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포기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각자 도생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기 잠깐 덮어두고 하늘의 계산법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찾아낸 게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부자들이 먹었던 고운 밀가루빵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서민들이 먹었던 거칠고 딱딱한 보리떡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갖고 오랬더니 결국 이거 갖고 왔냐? 고작 이거냐? 겨우 이것뿐이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이거 가지고 왔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병이어 기사의 하이라이트죠. 41절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여기에 이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눈을 여겨서 좀 집중해서 보라보셔야 할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이 4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20세기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묵상하고 통찰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그 떡이 겪는 4가지 과정, 동사를 통해서 겪는 그 4가지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가지사, taken입니다. 가지사.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작고 초라한 떡을 그분의 손에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확신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2번째 동사가 뭐예요? 축사하시고, 이걸 blesse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축복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빈들입니다. 여전히 빈들이고 가진 떡은 떡 5개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 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야 복받았다 하고 또 적으면 뭐예요? 작다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뭘까요? 떼어, broken입니다. broken.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떡은 뭐예요? 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헨리 이걸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이 떡처럼 뭐예요? 찢으시게 됩니다. 철저히 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짐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명확합니다. 그 답은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변명 갖다 댈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고집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짐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사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주어, 기분입니다. 네 번째 동사죠. 떼어진 떡은 이제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주어지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세상의 논리로는 뭐예요? 나누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그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2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결과가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맛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라이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도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2만 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주실 때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찢어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뭐가 될까요? 빈들이 됩니다. 이 빈들 같은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하기 위해서, 참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떡집, 빵집이라고 해석되는 베들레헴. 그리고 주님께서 떡집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음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회짝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뭐예요? 테이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블레스드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브로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동사 기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풍요는요 소유에 있지 않고 빈들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빈들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떼어서
우리를 먹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조금 떼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떡 5개가 주님 손에 들려 감사로 드려지고 깨어지고 마지막 나누어질 때 이 차가운 겨울의 빈들이 가장 따뜻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12바구니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